최근에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교수님 한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강의에서 최근 한국 영화 중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목사님들은 보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의가 생각이 나서 집에서 아내와 그 영화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설정은 매우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한국에, 그것도 서울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서 모든 집과 건물이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국가 기능도 다 무너졌는데 신기하게 아파트 한 동만 멀쩡하게 살아남은 것입니다. 물론 전기도 수도도 가스도 다 끊겼습니다. 영화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 아파트의 주민들과 주변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과의 생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의 사람들이 그 보이는 모습이나 행동들이 우리 인간 내면의 거의 밑바닥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존을 위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하는지,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이토록 무서운 괴물들로 변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살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이 너무나 적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끝까지 인간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사투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으로는 우리가 다 살 수 없다. 지금 내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라는 한계 인식에 스스로 괴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아주 극단적인 한계 상황을 설정하고 얘기를 시작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집단에서, 한 국가 안에서,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거나 안심하지 못합니다. 이 결핍은 두려움을 낳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부정한 방법과 폭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부터 이 세상의 삶을 생존 경쟁, 아니 생존 전쟁으로 배웁니다. 사회에 나오는 순간 그나마 있던 낭만적인 생각들은 개나 줘버립니다. 결혼도 출산과 육아도 사치로 여깁니다. 세상의 쓴맛을 몇 번 경험하면서 마음은 점점 각박해져 가는데 인색하고 무정하며 무자비하고 더 날카로워지며 자신을 향한 작은 공격에도 과도한 방어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람들의 이런 각박한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탄식조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아마 장터에서 놀다가 자기 동무들에게 단단히 뿔이 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었는데 왜 춤을 안 추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혼인잔치 놀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놀이도 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슬피 울었는데 왜 너희들은 가슴을 안 치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골목에서 친구들과 전쟁 놀이를 하는데 꼭 이런 것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총에 맞은 놈이 왜 안 죽고 돌아다니냐는 것입니다. 진짜 총에 맞아봐야 죽을래 하고 붕괴하죠. 여자아이들은 소꿉놀이를 하면서 왜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 왜 환자인데 누워있지 않느냐고 야단을 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왜 갑자기 아이들 노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나 슬픔, 어떤 상황에 공감하거나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 괴로움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공감 능력의 상실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눈물도 메말라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선한 감정이 살아있는 분들이 여러분 중에 많이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자주 눈물을 보인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도 민망해 죽겠어요. 근데 사실 저도 억울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제 설교에 감동해서 울컥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대목에서 좀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벌써 눈물을 닦고 계세요. 이게 제일 위험한 순간인데 저는 그 성도님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아는 성도님이면 그렇지, 저분은 이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될까, 오늘도 주님이 저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그대로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순간 울컥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울컥하니까 제 설교를 듣던 분들이 또 같이 울컥하는 이 전염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아이고 오늘 또 시작이네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마음의 공명현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음의 공명현상. 여러분, 조율이 잘 된 기타 2대가 있으면 그 한쪽 기타의 4번째 줄을 튕기면 이 옆에 있던 기타도 정확하게 4번째 줄이 같이 울립니다. 5번째 줄을 튕기면 옆에 기타도 정확하게 5번 줄이 울립니다. 이걸 공명현상이라고 하죠. 사람의 마음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의 기쁨이나 슬픔의 울림이 있으면 그와 동일하게 마음이 조율된 사람들에게서 이 공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말로 공감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악기에서 이 공명이 일어나면 그 소리가 매우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공명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면 그 모임은 매우 은혜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대를 바라보시며 사람들에게서 이 마음의 공명이 점점 사라지고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 간다고 하십니다. 기뻐해야 할 일에 춤추지 않고 슬픈 현실을 보면서도 가슴 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각박한 세상의 무게에 눌려서 마음의 울림판이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떤 큰 상처들을 겪고 그 마음의 울림판의 한 부분이 파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울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판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매우 기뻐할 일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2번째는 비판 능력의 강화입니다.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일에 적극적이다 못해 얼마나 과도한지를 지적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 절제와 금식, 경건 생활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의 삶을 자기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누리기 원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즐거움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광야의 거친 음식을 먹고 무거운 그리고 더러운 약대 털옷을 입고 다녔지만 그에게서는 하늘의 영성이 느껴졌고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례 요한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상이 아니야. 요한이 저렇게 남다른 행색으로 사는 것은 그의 정신과 영이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지. 우리가 저런 귀신 들린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겠어? 다들 정신 차리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비판이 세례 요한과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외양에서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금식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실 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지만 사역을 시작하신 후로는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잔치집에서 자주 목격이 되었고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도 여러 번 보였습니다. 게다가 세리와 죄인들의 만찬에도 몇 번이나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여러분, 이 말에서 느껴지는 이미지가 뭡니까? 예수는 아주 육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노력이나 거룩, 경건 생활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고 그는 아주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합작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비판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가 무슨 의도로 어떤 일을 했건 비판을 합니다. 비판 정도가 아니라 말 한마디로 아주 사탄의 왕으로도 만듭니다.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을 술 좋아하는 탐식가라고 매도하는 그 비판력이라면 저같이 허물 많은 목사는 얼마나 비판할 것이 많겠습니까? 한 주에도 몇 가지씩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뿐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오해와 비판을 받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실과 너무 다른 한 인격을 완전히 매도해버리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비판일수록 사람들에게 더 솔깃하고 더 빨리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에 왜 이렇게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탐구적입니까? 그것은 그를 자기 안에 품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제거해야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가 있는 한 나의 안전한 삶이 항상 위협을 받고 나의 에너지와 노력, 시간과 재정이 소모되고 내 한계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그를 허용할 만큼의 충분한 능력, 이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내 삶의 영역에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그 생존자들처럼 그를 내 안전지대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판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이 한계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몰아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영원히 살게 해줄 구원자를 성 밖으로 몰아내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철저한 자기 방어입니다. 다른 이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으로 그를 몰아내려 하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에는 철저하고 선제적인 방어망을 구축합니다. 이 자기 방어는 결국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으로 나타납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의 권능을 눈으로 보며 직접 말씀을 들었던 마을들이,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을 보시며 결국 책망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혐오했던 이방인들보다 더 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두로와 시돈에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역사에서 가장 음란하고 악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도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보다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소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거든요. 복음을 듣지 못해도 그 죄악 때문에 그런 불심판을 받았다면, 복음을 이렇게 자주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수없이 체험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겠습니까? 바로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걸까요? 주님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23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 밑바닥까지 낮추게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교만하여서 그 복음을 오히려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으로 주님을 정죄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그 몇 안 되는 지식이, 학문이 예수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렇게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의논한 것이 결국 그들의 구원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알량한 권력이 예수를 죽이는 일을 실행시킨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정작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믿음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어서 어린아이처럼 무엇이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세대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지금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결핍과 한계 속에서 너무나 긴장하며 아둥바둥 각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나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 웃거나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내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존재라 판단되면 그 누구도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높아진 마음으로 자기를 돌이키는 회개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를 방어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는 삶이 얼마나 힘겹고 고달프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사람들처럼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내 세계에서 몰아내야 하고 조금만 방심해도 누군가의 공격을 받기에 자신을 절대로 낮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 있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여기 2절에 보시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평화, 이 세상 속에 각박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결핍과 한계 속에서 조금도 쉬지 못하고 끝없이 수고하지만 이런 삶의 결국은 절망이고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너무나 놀라운 안식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매 순간 긴장하고 쉬지 못하고 분투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안식을 주시고 샬롬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야 합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니, 쉬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의 멍에를 매라니요. 어쩌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세상의 멍에는 벗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데 왜 그 멍에가 쉽고 가벼울까요? 주님이 이 멍에의 무게를 대부분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엄청난 멍에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그 멍에를 메고 가시기에 나는 그냥 주님 옆에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주님은 누구도 비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위한 어떤 방어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불의한 재판을 받으실 때도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히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그 놀라운 결말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안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1절 한 번 더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믿으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